세상에서 어릴 때 듣던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릴 때 이렇게 강원도 그 촌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산골이라 살짝만 얘기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아랫집에 다 들리고 싸우는 소리도 뭘 때문에 싸우는지를 저녁이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특별히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또 불구경 외에 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에? 근데 이렇게 제가 성장하면서 커나가면서 지혜로웠던 한 가지가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면 피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싸움의 자리에 있지 말자.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서울에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할 때도 직장 동료가 이렇게 여러 무리 가운데 이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부딪혀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서는 막 7, 8명이 나와서 싸우고 3대 7로 싸웠죠. 뭐 누구처럼 10대 1로 싸운 것도 아니고 3대 7로 이렇게 그 상황에 모이면 있었는데 내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이 직장 동료와 함께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피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갈등하는 사이에 계속 더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20대 후반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끄집어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지하철 그 역대에서 막 도망 다니면서 그 개찰구도 막 뛰어넘고 다니고 뛰면서 막 전화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우리 이렇게 맞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했던 그게 마지막 전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한 싸움이 아니었고 이렇게 휘말려 들어간 싸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물론 젊은 날의 추억에서는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막 가슴 뛰기도 하고 흥분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재밌는 싸움 구경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1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의 어찌 보면 같은 형제끼리의 싸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재밌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싸움은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세력들,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하시고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흥미진진함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48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어찌 보면 같은 형제 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찌 보면 통쾌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찌꺼기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 이 지파와 또 나머지 11지파의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죠.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첩이 윤간당하고 또 죽음에 이르러서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냄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에 차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누룩과 같이 멀리 퍼지고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15절에 보시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 700명은 다 왼손잡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ot miss라고 해가지고 이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자들이 7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하면 저격수가 7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탁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역대하서를 보시면 14장 11절 12절들을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 또 8절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역대하 14장 8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이 왕의 시대가 도래했어도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싸움에 능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처럼 여겨지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 기브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좁은 길과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 이 험난한 길을 통해서 전쟁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가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지리적인 요건과 그들의 싸움에 능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40만 명이 모여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사람들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전쟁에 더 힘을 쓰고 그들을 도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싸움에 능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뽑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언제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읽었듯이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늘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이랬어요. 늘 누가 침략해오거나 전쟁에 임하거나 할 때 아무리 강한 왕이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능한 오른팔이시며 그 주인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구하는 자세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이들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전쟁의 우리의 상식적인 모습을 보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전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인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서 베델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엽주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행할 것을 다 행한 후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모은 후에, 그리고 자신들이 더욱 수적으로 우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하셔요. 누가 나가서 싸워라. 먼저 나가서 싸워라. 바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보시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첩도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의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먼저 앞세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뛰렸으나 어떻게 됐어요? 전쟁은 완전히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한 패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000명이 엎드려졌다. 40만 명 중에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 이 40만 명도 굉장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65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이 칼을 잡는 자 4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출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승리와는 거리가 먼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또 하나님이 응답했음에도 그들의 앞에는 승리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실패, 패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다 승리를 얻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머릿속에 다 계산된 우리의 삶의 행태와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를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준비해놓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이 많은 지파들이 모인 이 사람들처럼 전쟁의 확신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만들어 놓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패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 패배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들이 다시 통회하며 참회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이 일에 대한 잘못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내 힘으로 다시금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군사들이 모인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은 그 수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시면 사사들의 전쟁 속에서도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가장 적은 수의 군대를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를 모으면서 그 많은 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전쟁인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어때요? 울며 이제 울면서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아직도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임할 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 순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26절에 보시면 이제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이제는 뭐예요? 금식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우리 안에 해결되어 있지 않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는 어찌 보면 죄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기기도 하고 또 이방인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쭉 사사기가 흘러왔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같은 민족인, 같은 형제인 이 한 지파와 11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1대 11의 전쟁이 아니라 1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지파를 세웠지만 이 11지파 뒤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지파의 이 죄악을 누가 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전쟁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가지고 있던 이 불화와 이 죄로 막혀있던 형제들 간의 이런 불화들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온전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바라본 것이 그 형제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었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싸움에 이끌어내신 것인가?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군사들의 수를 통해서 이 한 형제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눌러버리고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그 분노에 차 있는 전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전쟁의 의미를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베델,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형제들과 화목하는 그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이 관계를 다 뚫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른 기도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이제 어떻게 돼요? 전에는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런 질문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한풀 꺾여서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싸움에만 몰두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려놓는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싸움을 할까요? 말까요? 이 모든 것의 결정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목적이 내 뜻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때는 그냥 쳐라, 올라가라 라고 했지만 지금은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도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나고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병들을 두고 유인을 해내서 이 베냐민 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수가 2만 5천 명이 죽었다.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잘 아시다시피 라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였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로 이제 야곱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영어로 하면 벤자민이라고 해요. 벤자민. 그래서 이 미국에는 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100짜리의 지폐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을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론 피레침도 개발하였고 또 그리고 이 다초점 렌즈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발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지폐에 이렇게 얼굴이 새겨진 사람이 그 딱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도 베냐민 지파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초대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베냐민의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서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절에도 또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리고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리고 또 그 중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서 광야로 도망하니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서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하게 진멸을 당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600명은 바위 틈에 숨어서 도망을 다니고 넉 달 동안 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을 시키니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한 사람,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눈덩이처럼 커져나가는가? 우리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눈덩이같이 커져나가는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결과가 커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죄의 값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죄의 결과물들을 우리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죄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대부분 죄가 만연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금의 이 세상은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너무나도 당당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사사기 시대보다도 더 두꺼운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바라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없어요. 그 죄를 바라보고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땅은 죄로 관영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무도 그 죄를 일깨우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세대가 그 당시의 세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죄를 통해서 그 죄를 멸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사기서를 통한 이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예배에 먼저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미약하고 사라진 지가 옛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이기 전에, 예배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당당함에 처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믿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낮아지면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